7월 7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거는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구약성경 385페이지 386페이지 사사기 13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흔의 달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입다가 죽은 뒤에 여러 사사들이 다시금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3명의 사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의 입사안이라는 사람, 아들 30, 딸 30 두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로서 자기가 누릴 것은 누렸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바깥은 이방 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 30에게는 이방인의 딸을 얻어다가 며느리 삼고 딸 30에게는 이방 족속에게 결혼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는 사사로서 7년이나 그렇게 일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 10년 동안 의미 없이 그냥 사사로서 있었다라고 성경 증거합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 증거합니다. 70 어린 나귀를 그 아들과 손자들에게 태웠다. 이렇게 또한 성경은 증거해요. 이 사람 8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전에 있었던 길르앗의 사사 야일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사사가 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사사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기억되지 않고 그들이 사사로 있는 동안 그 시간은 그냥 또 허비되는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압돈 같은 사사, 그 이전에 야일과 같은 사사, 아마 집에서는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할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풍성하게 자녀들에게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물려준 것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나 그 손자들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남겨야 할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흘려보낸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짧게 사사로 있었지만 다 합치면 또 한 25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세워진 사사들,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보다는 자기 욕망과 자기 인생을 살아버렸더니 이제 다시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3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대로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상태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믿음으로 벗어나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끊임없는 싸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싸움을 포기하면 그대로 용수철에 매여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죄의 관성에 이끌려서 그냥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컸습니다. 블레셋에게 40년이나 그냥 넘겨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그냥 묵묵하게 기다리고만 계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세요. 원래 40이라는 숫자는 앞서서 사사들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숫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어떠한 것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그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 이제 그를 성경에서 증거하고 등장시킵니다. 마노아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에게는 출산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 없는 부부라는 것은 그들에게 현재는 있지만 내일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들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기대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이상적인 사사를 준비하면서 계획하셔서 보내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계세요. 절망적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그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 삼손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이전의 사사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아무리 세상의 절망스러운 모습, 절망스러운 시대를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때 거기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고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마누아라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4절 말씀에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려면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실의 소원 다른 게 아니거든요. 부정한 것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살 길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다, 이루어가고 계신다. 늘 그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부의 영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아내에게 나타나시고 그러한 명령까지 주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난 뒤에 아내가 남편 마누아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다 그 얘기를 해줬더니 마누아가 자신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셨을 때 마누아는 그 자리에 없고 마누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이것도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는 해요. 4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그 응답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저지르는 영적인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응답하실 때 기도한 우리는 뭘 기도했는지 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면 그 간구하신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간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든 은총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찾아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도록 합니다. 그렇게 같이 만나는데 사실 만나는 내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사실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적을 행하신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는 그 드려진 제물을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일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였구나라는 것을 마누아가 깨닫게 됩니다. 마누아는 깨닫고 이제 하나님 보았으니까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이적을 나타내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서 거꾸로 남편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마누아의 아내의 증거 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이 소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마누아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이 한 가지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미신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는 살리시기 위함이고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누아의 아내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세 가지 증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려고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을 깨닫는 특별한 은총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누아의 아내가 깨달은 그 증거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이 절망의 시대에 나를 통해서 소망의 길을 이 땅 가운데 열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누아처럼 영적인 무지야 무감각함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내일의 소망을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영적 경험을 가지고 이제 내일을 준비해야 될 이제 마노아 그 아내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다. 2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삼손입니다. 히브리어로 세메시가 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란 이름, 쉬무숀이라는 이름은 세메시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뭐 아무리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에게 지금 이미 익숙해져 있는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연결된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아들이 태양처럼 빛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큰 사람 되길 원한다라는 이름으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지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무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마누아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능력도 없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신 바로 똑같은 은혜가 이렇게 베풀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삽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마누아 부부처럼 엉뚱한 일을 저지릅니다. 입다처럼 엉뚱한 것을 서원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요. 입다도 마누아 부부도 무엇을 실수하는 건가요?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지만 자기 방식, 자기 중심, 내가 익숙해왔던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잘하려고 한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고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마누아 부부처럼 부르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시대에 마누아 부부를 택하신 것, 부르신 것을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바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누아 부부는 비록 깨닫지 못했고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삼손을 그래도 명령받은 대로 나시린으로 계속해서 키워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믿음과 헌신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을 찾으신다는 것 우리 모두 함께 깨달으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시고
그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저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저희를 참여시키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심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저에게 매번 말씀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평안과 생명과 소망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일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만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